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사기 이 책의 책명은 쇼페팀,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2명의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평상시에는 백성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적군이 침입할 때는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의 일이고요. 그에 앞서 먼저 어제와 오늘 그 본문에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지파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시므온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들을 쳐서 전쟁하고 정복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특히 19절 말씀을 통해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의 모습. 먼저 19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아멘. 성경은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좋아서 아니면 백성들이 군대로 잘 훈련되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모습들을 영화로 한 것을 봤는데요. 호전적인 가나안 사람들, 무기가 잘 갖춰져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오합지졸 같더라고요. 들고 있는 무기도 너무 허접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겼구나, 그렇게만 넘어갈 건 아닌 것은 유다 지파에 있는 한 사람을 좀 봤으면 합니다. 유다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을 때 이른바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고, 그런데 그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고 크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실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모습이 어떤지,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상황을 연결짓지 않고 자신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엄청난 악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꼭 신앙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10대 2의 의견 대립 상황이 왔다, 그랬을 때 그것은 거의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위주로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요,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0명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너무 좋기는 좋은데 그 성읍이 강하고 커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다,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하게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10명의 다수에 반대되는 이야기보다도 또 온 백성이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고 난리를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부터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기뻐하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 백성들, 그 가나안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많든지 어쩌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이제 우리의 옛날 버전으로는 밥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먹이라는 것,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면 와,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돌이키고 회개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를. 이렇게 평상시에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고 너무 흘러가 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같이 믿는 공동체에서 믿음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회중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부류에 안 들 자신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혹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참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될 것들이 많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요. 일단 우리에게는 이들은 가나안 땅인 거는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뭔지, 그 영역이 뭔지 알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부터 이 문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하는 영역, 정복해라고 하는 영역, 무언의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어쩌면 성격이나 감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안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대하는 우리가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현실과 상황은 계속 내가 정확하게 말하지만 그러느라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것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족한 나의 경험과 또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의 삶 속에서 각기 나름의 다 전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이것은 믿음의 태도 그것만 잘 가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발걸음을 조금씩이든 많이든 내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완전히 이길 때까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기에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는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바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 믿음의 사람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그들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냈대요. 이 아들들은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고 거인이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 같이 느끼도록 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갈렙이 몇 세예요? 85세의 나이에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거인이라서 우리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뭘 의지해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근데 19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계속된 발걸음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철병거가 있고 안악 자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시 쓰러지면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뭔지요?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의 태도가 불신앙의 태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실과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철병거가 아니라 안악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